28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강요와 간이가 가득하여 시기 사회 인생의 사기로 이거를 가득한 자요 수술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같은 일을 하는 자를 사형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줄알아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겪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또한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열매들이 아버지 제거되고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우리들이 하늘의 것, 영의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어떤 사람이 들에 피어있는 꽃을 꺾다가 꽃병에 꽂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싱싱했던 꽃이 3일이 지나자 시들어 버렸습니다. 꺾인 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운명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면 꽃병 속의 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일찍이 지음을 받아서 이 지구, 완벽한 지구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게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영이 끊어지고 영이 끊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꽃병의 꽃처럼 일정 시간이 되면 병이 들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에 짓눌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합니다. 원인이자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깨어진 관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죄인임을 알려주는 그 기록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읽어보면 이 이방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은 무관심입니다. 누구의 무관심이요? 하나님의 무관심.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놓아버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들어갑니다. 어떤 마음? 비교의식. 항상 상대적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표출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의 마음과 또 행위로 그것들이 나와버리는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것이 본문 30절과 31절에 있는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서 31절까지는요 21가지 죄악이 나와요. 몇 가지요? 21가지. 적어놓으시면 좋습니다. 21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1가지 죄는요 내가 마음으로 내면적으로 짓는 죄 9개와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그리고 내가 삶에서 표출하는 죄 외면적인 죄 12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1가지 중에 9가지는 내 마음으로 짓는 죄고 그리고 12가지는 내가 살면서 행위로 나오는 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행위로 나오는 죄만 사람들이 아유 저런 악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내면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이런 죄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마음에 지은 죄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품은 죄나 그리고 그 생각이 표출된 죄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까 시편 53편에서 제가 묵도에서 읽은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죄책감 갖지 마세요. 왜요? 지금 제가 나열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돼요. 그러나 그러니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런 죄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죄구나. 내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까? 이걸 오늘 느끼시고 은혜를 누리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난 그 죄를 져서 나는 정말 큰일 났네. 물론 큰일 났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그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1가지 죄를 5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내면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2가지 분류를 가지고 9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정신적인 이 공백에서 허무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마음을요. 마음이 나예요. 나.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게 나를 잘 다스리라. 근데 마음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근데 내면적인 죄는 생각과 감정까지예요. 의지는 결정하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원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뇌세포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신적인 의식이 있어서
이 의식이 정보를 받는 거예요. 정보. 어떤 정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계속 정보를 받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걸로 정보를 받는 것이죠. 지금도 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정보를 받고 있어요. 이 정보를 받은 것을 가공해서 이 안에서 계속 프로그램처럼 돌리는 거, 이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은 생각이 들고 나쁜 얘기를 들으면 나쁜 생각이 들고 분노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생각이 감정으로 가서 표현되는 거, 이 생각이 표현되는 거, 이게 감정이고 이 감정이 표출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 감정이 표출되는 것 중에 가장 안 좋게 여기는 게 뭐예요? 분노예요. 그죠? 분노 막 갑자기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내가 그냥 평상시 말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냥 소리를 지르는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면 곤란합니다. 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있어.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생각을 잘 다스리려면 내 생각을 잘 다스려야지. 생각을 잘 다스려야지. 안 돼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의 생각은 육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 죽어 있으면 육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뭐 그분이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육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임계치가 넘어가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흘러서 그리고 내 육으로 몸으로 표출되게 이렇게 하셨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뭐가 끊어졌어요? 영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딱 차단되니까 그 다음에 내 혼과 몸,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와 내 이 몸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좀 체격이 작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17cm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았어요. 학교를 일찍 들어간 거예요. 거의 6살에 들어갔으니까 작았죠. 어머니가 빨리 돈 벌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일찍 다니고 친구들이 다 2살이 많아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돈을 지금 34년째 벌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 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작으니까 어디에 앉아요? 제가 앞자리에 앉아요. 근데 앞자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억압에 눌려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욕심이 있었어요. 공부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내가 참 무시야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애어른이 된 거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형 같은 친구들, 엄청 그 등치 큰 애들이 뒤에 앉았어. 선생님만 나가면 야 조용히 하래 시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남자애들은 그래요. 그럼 막 다 쫄아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체격이 크고 영국인은 체격이 적으니까 내가 억압을 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람은 그런 본성, 악한 본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내가 이길 수 있어. 난 부자야. 내가 쟤보다 더. 그래서 갑질도 하잖아요. 세상에 이걸 비하하는 건 아닌데 경비원을 하는 분이 어떤 아파트를 사는데 그 아파트의 경비원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냥 서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입주민만 되면 바로 사장이 되는 거,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심은 거예요. 내가 대장이야.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보를 못 받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그래서 성질나도 하나님의 정보를 받으면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의 죄, 우리들의 죄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정보가 딱 끊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살면서. 우리 구원 받았지만, 야, 영부가 너는 내 자녀야. 이미 했지만, 갑자기 또 막 분노를 표시할 때도 있고.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의 정보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다시 소개할게요. 30절에 보면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시작. 29절 시작.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아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사의 문제는 사기 악인이 가득한 자요 수순한 자요. 여기서 앞에 나오는 네 가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거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저절로 인간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내면적인 죄예요. 내 마음에. 불의는 뭐예요? 불의는 옳지 못한 일. 이 옳지 못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건 불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21가지 죄 중에 이 불의 때문에 모든 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총체적인 용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죄, 추악. 추악은 뭐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망. 나오진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지. 아, 저것을 어떻게 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추악이에요. 탐욕은 뭐예요? 뭐 말씀 안 드려도 돼요.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주님이 그 정도까지 탐욕이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가져야 돼. 내가 많이 가져야 돼. 그 욕심을 탐욕이라고 해요. 그거 아직까지 내면적인 죄예요. 악의는 뭐예요? 악의는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부산에 돌려차기 한 그 아주 악한 친구가 감방에서 나가기만 해봐 너 내가 죽일 거야. 이게 악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도 아시죠? 그 사건이 워낙 크니까 이게 악이에요. 그가 아직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이게 악의예요. 이게 내면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로요. 하나님께서 또 너희들이 내면적인 죄를 짓고 있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3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오늘 거역하는 자요. 여기서 나오는 비방하는 자요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저는 이게 정말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그 다음에 능욕. 능욕은 뭐예요? 남을 업신여기고 욕하는 게 능욕이에요. 교만 뭐예요?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랑 뭐예요? 자랑이 죄래요. 하나님이 나를 막 자랑하는 거지. 우월감에 뭔 얘기만 나오면 내가 막 박사야.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죄가? 여기 제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중에 하나님이 왜 그토록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할까요? 여기 이 5가지 악을 도모함까지. 악을 도모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막 그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게 미워하시는 죄라고 해당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21가지 죄 중에 여러분이 제가 소개할 이제 그 다음에 소개할 죄들이 그게 큰 죄지. 아니. 여러분 교만죄가 가장 큰 거예요. 마음에 듭는 게. 우리가 하나님 되려는 죄가 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범죄가 이 5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이 심각한 죄.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자랑한 게 무슨 심각한 죄인가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막 자랑했는데 그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왜? 교만에 뿌리니까. 왜?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외면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죄들이에요. 자, 그것은요. 첫 번째, 사람들이 남들을 경쟁하는 관계로 생각할 때 나오는 죄예요. 저건 내 경쟁 상대야.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누구 집 사주고 누구 집사 안 주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설교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아들을 집사를 안 줘? 막 이런 식의 나하고 경쟁하는. 그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시기. 시기가 뭐예요?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왜곡되고 삐뚤어진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
사돈이 땅 사면 뭐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아, 세상에 시기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형제간에도 시기를 하더라니까. 저희 이모님이 익산에 계신데 그냥 아버지 없이 크니까 저를 너무 잘해준 거예요. 이모가 너무너무 잘해줘. 이모가 거의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모 위해서 금연을 다 기도해줘. 그런데 저 이모가 제가 이모 아들보다 잘 되니까 시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전기통신공사 시험을 봐서 학교 가니까 그 아들을 한국전기통신공사 시험을 그 다음에 무조건 보게 한 거예요. 응? 연구실 들어왔으니 너만 해라고 떨어졌어요. 다른 일이에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 여러분 진짜 이게 무서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살인은 뭐 얘기 안 해도 돼요. 사람 죽이는 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살인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람 죽이는 것만 국한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살인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뭔 이렇게 할 때 남자들 특히 오늘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네. 저걸 확 죽이버려. 이렇게 할 때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분쟁 뭐예요? 다른 사람이 뭔 얘기하면 자꾸 나서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사람. 뭐 얘기만 하면 그냥 막 분노 표시를 하면서 막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요. 뭐 화제가 있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막 딱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막 거의 네이버 지식사전 수준이에요. 막 하면서 남의 의견들을 다 깔아뭉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쟁하기 위해서. 남을 갈라놓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기. 사기 뭐예요? 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교활하게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악독.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악한 상황에 밀어넣는 것. 이것들이 남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나에게서 나오는 죄다. 너희들이 이거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살인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합니다. 아니요. 한 번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 누구고 너 죽어볼래? 한 사람들은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라가라 하는 형제, 라가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라가가 뭐냐면 형제 보고 에라이 어리석은 놈, 에라이 우리나라 말로 쌍욕 얼마나 많아요 애들. 에라이 홀, 에라이 개, 막 이거 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띵놈이라고 있어요. 띵놈. 왕따가 띵놈이에요. 이렇게 친했는데 얘는 띵놈이에요. 띵놈. 우리들 표현에 띵놈아 하면은 그 살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말로 해하는 죄. 이거 정말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죄가 뭘까요? 수근수근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만 없으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제가 저랬대. 수근수근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방하는 거. 공개적으로 남을 비방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여러분 예전에 김영곤 그 코미디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오버랩이 되는데 그 코미디 그게 뭐냐면 김영곤 씨가 이렇게 뭐 거지왕인가 뭔가를 해요. 근데 누가 화장실을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럼 화장실을 쫙 가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애들이 김영곤 왕초한테 막 이르는 거예요. 왕초 제가요? 막 해요. 걔 딱 오잖아요.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목사가 딱 있으면 얘기 안 해. 목사님 설교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딱 내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이 목사 목소리 크고 그럴 때 막 귀천 떨어 죽겠어. 이러는 거. 이게 수근수근한. 비방하는 건 뭐예요?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직장 생활에 여기 이제 그 관리자들도 계시지만 절대로 사람들 많은 데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이거 잘못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타인을 비방하는 게 비방하는 죄. 여기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말로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외적으로 나오는 거.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의리를 반역하는 죄. 정말 의리를 반역하는 죄.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 여러분, 10계명에 수직계명이 있고요, 수평계명이 있는데 10계명에 이제 그 계명이 앞쪽부터 5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거 수직계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제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목사가 이제 설교만 봐야 되는데 뭐 다른 것도 봐요. 제가 뭘 보냐면 노후에 대해서 좀 봐요. 유튜브에서 노후연금, 노후설계 막 이렇게 나오는데 1950
50년대 후반하고 저 나이 때까지가 불쌍한 세대래요. 거기 나오는데 뭐냐면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모시고 부모님 봉양 다 하고 하늘나라 보내주시고 자기가 노인 되면 자식한테 버림받는 세대래요. 우리 자식들도 여기 있으니까 난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그런 세대래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 제 나이 때 우리 한 10년 안짝 선배님들 인터뷰를 했는데 자식한테 뭐 살 거예요? 자식한테 뭐 바랄 거예요? 다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부모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공경 안 하면 누가 공경합니까? 전도서에도요, 부모가 노년에 아무 지각이 없고 치매 걸리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가수 중에 박진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 뭐 그 구원파라고 여러분이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봐내보니까. 근데요, 그분이 처덜매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뭔 이야기를 하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는 10년 전만 해도 그냥 지금 박진영 씨가 53살인데 10년 전이 43살이잖아요. 그때까지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랬대. 아빠 너무 친해가지고. 근데 이 아빠가 완전 지금 치매 말기가 된 거예요. 치매 말기. 그래서 아들을 못 알아보고요. 이 박진영 씨가 이제 첫 번째 결혼하셨다가 그 사모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되었고 이혼을 하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 완벽한 아내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는데 걔네들이 이제 4살, 5살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들을 이뻐하는 아버지래요. 동네 아이들도.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가 이 손녀 딸 둘을 4살, 5살 먹은 애들을 데려가도 몰라본다라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박진영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뭐 JY인가 뭔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그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알아봤어요. 5. 그 다음 뭘까요? 5조예요. 5조. 현재 5조. 찾아보세요. 5조.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내가 가진 이 물질, 이 막 명예,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낫는다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은 그렇게 성경에 모으시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우매한 자. 우매한 자는 뭐예요? 내 경험으로, 내 세상 경험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내 세상 경험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는 뭐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여러분, 약속 안 지키는 것도요, 죄래요.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게 없죠, 지금. 들어보십니까? 그 다음에 무정한 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젊은 시절에 그냥 가족을 돌보지 않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정한 자. 여기 들어간다. 마지막에 무자비한 자. 남이 고통받는 거에 자비함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은 다 뭐다? 지옥 갈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되겠네? 자, 1억까지 얘기했는데 나는 거기 깨끗해요 하는 사람은 내가 손들어 할 필요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는 다 여기 해당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셔요.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께서 21가지 죄악을 저지른 인간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대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 입장에 다 죽여버리겠다. 어떤 아이가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나머지 사람들이 박수 친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우리 딸, 잘했다 우리 아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막 100점 맞아오면 100점 맞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튜브 그렇지 않나요? 요즘 유튜브 보는 게 사람들이 이제 살인을 예를 들게 살인. 그럼 이제 그냥 욱하니 그냥 죽였네.
근데 이걸 봐갖고는 별로 감동이 아니야. 강간살인, 강간살인. 그 다음에 토막살인. 점점 강도 있게 자기 정신세계에 점점 강도 있게 그걸 들어가요. 사람들이. 이게 본성이에요. 박수치는 거. 그걸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유튜브에 인기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라고 하는 자들아, 너네들이 이러고도 죄인 아니야? 라고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오면,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안을 뜨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양심에 찔림이 있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조금 쉬어야 되겠으면 쉬세요. 안 그런 분들은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멀고요. 더 이상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도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자신들의 죄 속에서 점점 그 수렁으로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구원받은 자든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 형벌에서는 벗어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채 가면 이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의 앞면은요, 동전처럼 100원짜리가 세종대왕이 있나요? 앞에? 100원짜리가 세종대왕이 있나요? 동전?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죠. 자, 세종대왕이 있는 앞면 동전은요, 그게 죄의 동전이라면 뭘 나타내냐면 몸의 쾌락을 숭배하는 죄성이 나타났어요. 내 쾌락을 위해서 산다. 근데 뒷면으로 가면 100원 이렇게 써있죠? 그 뒷면은 뭐가 나타나 있냐? 이기심과 자아가 지배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동전의 앞뒷면에는 내 쾌락을 숭배하는 죄성과 뒷면에는 내 이기심과 내 자아가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나를 얼검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그래서 이렇게 이 죄라는 동전에 갇힌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과 자아 숭배에 빠져서 살아요. 그런데요, 이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길은요, 거듭남을 통해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비록 이 죄를 짓고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이걸로 안위하시면 돼요.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왜요? 그분들은 다 멸망의 형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그대로 있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신다라면 반드시 이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여러분 양심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양심으로 대답하시고, 혹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면, 되돌아가지 않았다라면 반드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21가지 죄 그렇게 지울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요, 우리 죄를 다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선물,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가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십자가는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십자가 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죄사함을 받고, 죄가 없으니까, 죄를 사해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관계가 회복돼서 떳떳이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요, 우리 죄가, 하나님과 나를 분리했던 죄라는 암덩어리가 수술돼서 제거돼서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근데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어떻게 하는?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예수님 붙잡고 정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에 감격하며 이 하나로, 이것으로, 이것이 다입니다. 하나님,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각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나는 주를 섬기리.